합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4장 오르겠습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방망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심히도 요동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두루 통치하시고 모든 지도자들 위에 함께 하시며 특별히 어지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미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많은 주의 남녀종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의 주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리라는 요엘의 예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아버지의 크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 목사님과 크리스 집사님 이제 필리핀 선교로 나아간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한 심령 이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주님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또한 이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오며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일꾼들로 주님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심히 더 부족한 것 솟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과 벗되지 말라입니다. 지금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 새벽 예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 하면은 성경에 이제 몇 사람이 나와요. 이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는데요.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한 것이 이 야고보서예요.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는 본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이란 그 믿음에 근거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이제 야고보가 여러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삼총사가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네, 항상 어디나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던 그 삼총사 중에 하나인 이 야고보는 굉장히 일찍 순교를 했어요.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죠. 목을 베어서 이러한 이제 아주 힘들었던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고요. 또 세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는 이제 성경에 보면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여기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로 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로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세 번째로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우리 이 야고보서 4장과 5장은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에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 이 4장과 5장을 다 외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외웠던 기절이라 항상 이제 마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래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단히 선동적인 백성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로마인들과 자주 다투고 또 논쟁도 좋아하는 이 파당적인 이 싸움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의 싸움이 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국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그들 속에 가득한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고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거나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자기 야욕을 위한 것,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고 싸운다고. 여기 싸움이라는 원어는 폴레모이인데요. 이거는 국가 간의 큰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또 다툼이라는 원어는 마카이, 네, 아주 규모가 작은 우리 옆 사람들과 막 싸우고 다투는, 네, 이 원어를 두 개를 다 쓴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러면서 이 싸움과 다툼, 그래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또 그래서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세상적인 쾌락이 삶의 목표가 돼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다툼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대요. 단순한 이 욕망 또 이런 것들 얻지 못한다고. 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네,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당시 로마인들을 싫어해서 아주 이 유대인들이 막 욕심을 내본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때로는 살인도 하고 시기해보지만, 네, 여기 살인 한다는 것은 미움이 커지면 살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도 잘못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동기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자 구하는 것, 이런 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막는 길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해야 되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는데 원어에는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딱 여자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럼 왜 여기서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이제 예수님의 우리는 다 신부잖아요. 남녀 할 것 없이 주님의 다 신부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죠.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 가늠한 여인들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하는 자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래 주님의 신부가 엉뚱한 데 마음을 뺏겨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들이 육에 속해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 때에 주님이 이것을 이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쾌락과 정욕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인데 세상을 더 좋아해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을 더 사랑할 때에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계속돼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성령이 시기를 하신대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이처럼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성령, 푸뉴마, 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부어주신 그 영, 그 성령이 시기하신대요. 하나님도 질투하신다고 그랬지만 성령도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인간의 계획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노아 때죠.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을 때처럼 시기하시고 질투하시고 그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양쪽을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가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물질의 힘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과 겨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을 물질이 빼앗아간다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교만한 자,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자, 쾌락을 추구하는 자, 진리를 대적하는 자,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 이러한 자가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자기 부족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또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면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도망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한다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전신 갑주가 나오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또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들고 한 손에는 이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라고 그랬어요.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또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한 뒤에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적군이 와서 그냥 찔러버리면 죽으니까 아무리 완전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죠. 깨어서. 그럴 때에 이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손을 깨끗이 하라. 외적인 행위를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겠노라고 다 꽉 쥐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적인 생각과 동기의 순수성을 거룩하게 유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닥칠 때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뉘우치는 심령으로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에 자복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쾌락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앞으로 얼마나 큰 재앙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네,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재앙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나의 믿음이 끝까지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네, 666 표를 받지 않고 또 손이나 손등에나 이마에 마귀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날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면서 즐거움을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0절로 갑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주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리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그리하면 주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참으로 겸손한 자, 네,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겸손은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서로 비방하지 말래요. 여기 강한 부정문으로 썼어요. 중상모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멸시하면서 말하는 것, 타인을 대적하면서 말하는 것, 네, 그런 비방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판단이나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준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막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를 막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비방하는 것은 곧 재판관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막 판단하는 것. 네,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한 일이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들으라 그랬어요. 원어로는 아게뉘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 들으라 그 소리예요. 지금 곧 주의해서 경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하기를 그랬어요. 헛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매사에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매사에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 생각에 옳다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네, 우리는 다 어리석어서 내일 일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네, 안개와 같다고. 구름과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명이 계속 될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걸 다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도 잘못된 거고, 너무 계획을 안 세우고 무조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계획이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획도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 안에서 그날 계획도 세워보고 1년 계획도 세워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이제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신중하고 경건하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사랑을 하니 그러한 사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세상적인 이 허탄한 사랑, 부귀영화,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확신, 이러한 것은 결국 악으로 달려가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허탄한 사랑을 하니 그러한 사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느꼈는데요.
제가 엊그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한번 눈이 한바탕 오고 막 녹을 때 이제 여기 지난 토요일 같아요. 밖에를 이제 햇빛 좀 쐬면서 걸으려고 저 이제 뒤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걷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제 막 꽁꽁 싸고 그러고서 이제 걷는데 햇빛이 좀 있어가지고 한 32도 정도 된 것 같아요. 걷는데 너무 춥고 바람이 막 쌩쌩 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조금 햇빛이 나니까 좀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걷는데 뒤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들은 한 대도 없고 토요일이니까 한 대도 없고 막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선뜻 이제 주웠을 텐데 죽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웅크리고 이제 그냥 걷기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탁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 레마의 말씀으로 탁 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갖고 탁탁 차에 가가지고 비닐봉투를 꺼내고 장갑을 꺼내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집어넣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막 이게 막 나한테로 자꾸 막 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뒤에 이제 쓰레기들 다 이제 죽고 나니까 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이 어디 있나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간순간 살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외칠 때 그때 순종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달라요.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참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야,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절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 4장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의무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삼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세상을 본받아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 따라 살아가며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온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